사람은 모두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예, 너무 많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사람이 살면서 정말 가장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을 텐데, 특별히 자녀의 문제, 그것도 그 자녀가 의학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늘 너무나 가슴 아픈 한 사연에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갈수록 더 나빠지는 그때, 오늘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여인이 이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딸아,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엄마를 만나주시고 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보다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을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어떤 소원인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좋은 나무교회 다니시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없이 들을 표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부족할 거고요. 때로 인생에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뭐만 분명하면, 주인만 분명하면요, 그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인이 분명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우리 그 연예 프로에 보면 소리질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간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자, 다 같이 한번 어떻게 소리 지르고 되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소리 질러 이르되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을 말하면 바로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주인이 분명할 때, 내 삶과 내 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이 분명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운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가 뭘까를 봤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또 뭐 있어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죄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죄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현상이 죄예요. 근데 근원되는 죄가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년, 평균 수명이 만일 150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 15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 5분 후에, 아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에 앉아서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원죄고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반전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묶여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몇 차례 되셨던 말씀처럼 마치 수갑을 챈 것처럼 내가 안간힘 쓰고 발버둥 할수록 더 뭔가에 옥죄어 오고, 내가 노력하는데 늪에 빠진 것처럼 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지대에 들어간 인생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고 이게요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원죄. 이게 원죄예요. 성경에 보면 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화살을 쭉 당겨서 어디를 향해 쏴야 돼요? 아무 데나 쏘면 큰일 납니다. 관역을 향해 쏴야 돼요. 정확한 목표를 보고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꽃과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은 빛과 태양을 바라볼 때 살아가거든요. 근데 주 바라기로 만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시선에 뺏겨버리면 이미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죄란 다른 많은 것도 죄지만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따라가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그 야망, 그 욕망이 그 뿌리가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로 그런 죄요 원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귀신이 한번 들고 정신병에 걸리면요 이게 잘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어른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에 지금 65%의 아이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고 ADHD가 지금 다 들어가 있대요. 지금 정신과에서요 정신과의 유명한 약물이 동이 나버린대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엄청난 양의 약이 양성되는데도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요. 그만큼 지금 이 정신적인 질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 여인,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막연한 주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이상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다 낳고가 남자가 나요.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그런데 예수님만은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동정녀 여인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것을 비롯해서 300번 넘게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더라도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부처님이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병만 고쳐주세요.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첫 번째 믿음은 뭐였냐면 주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좀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애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라와 대통령 선거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 우리 인생 특별히 나라에 위기 가운데 찾아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기서의 기도가 긍휼히 여기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인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뭐냐면, 자, 같이 읽을게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몰라 하시는지, 그런 기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먼저 믿은 제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빨리 보내달라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요, 정말 말을 잘 조심해야 돼요. 새 가족들이나 믿음 없는 이들에게 내 생각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택한 백성들 외에는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자세가 납작 엎드렸는지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지금 엄청난 많은 수치와 엄청난 많은 내 안에 조롱이 있음에도 이 여인은 그래도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라고 기도해요. 이쯤 되면 저라면 그래, 네 믿음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점입가경, 갈수록 더 정말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전문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개무시. 개무시가 없어. 완전히 개무시한 거야. 너 개보다 못해?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태클 걸고 있죠. 예수님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납득 엎드려 절하는데 개무시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예수야?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가 이렇게 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은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엄청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딸의 문제를 귀신 때문에 들려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하셨을 만큼 절박한데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공개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다 겉으로 보잖아요. 말을 보잖아요. 모양을 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컨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자꾸 겉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 속에서 아하, 여인의 중심이 이 여인의 믿음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수치와 조롱을
그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개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 예배 때 김양재 목사님이 구속사에 대한 이제 그 주례사를 해주셨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리는 분도 있을 테고, 이미 구속사에 대해서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과 복종인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우리 사역자를 필요해서 20명이 3박 4일 동안 이 큐티 세미나, 구속사 세미나를 이제 다녀옵니다. 제가 14회 때부터 14, 15, 16, 17 무려 4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비교적 순발력도 있고 이해력이 빠른데요, 이 구속사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구속사를 제가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아니, 시작을 하고 교회 다녔으면 구속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설명하라면 하죠. 근데 그것이 내 현장으로 딱 들어오면, 지금 이 여인처럼 이런 문제 속에 딱 갇히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밖에 안 나와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 우리 이제 처음부터 같이 왔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목사님 또 세미나 가신대. 그래 막 두려워해요. 제게 세미나를 갔다 오면 교회가 또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고 뭔가 또 양육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는 거를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매우 불편했대요. 그래서 제가 3년 전 14, 15, 16을 계속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딱 봐서 이게 저한테 이해가 되고 맞다 싶으면 일단 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저는 말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결혼 주례사를 듣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구속사는 뭐냐면,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또 다른 말은 나는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옥장을 무너지게 해도 하나님은 옳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구속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내가 그 급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런 시는 주지 않으셔요.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속사가 뭔지 아세요? 세속사는 뭐냐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린 거야. 네가 잘못됐잖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공동체와 지체들 안에서 항상 그렇잖아. 너가 틀렸잖아. 나는 맞아. 내가 옳아. 이게 세속사예요. 끝없는 공회전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을 하면 또 다른 게 또 걸려요. 자, 며느리 다말이 정말 불의한 방법을, 말도 안 되는 그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유다는 당연히 그걸 화형시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법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 다말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빨리 알아들어요. 며느리가 바로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만약에 과부가 임신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며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때 유다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영어가 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억지 소리해도 네 말이 맞아, 엄마가 틀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아, 그럼 우리 다 지옥 가 있어요. 지금 단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옳고 내가 틀렸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갖다 쌓아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 지면요,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 구속사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수치와 조롱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빚으시라는,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셔서 정말 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풀려났도다. 풀려났다잖아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정적 전쟁이 뭐냐면 세속사와 구속사의 전쟁입니다. 교회 하나 있는데도요, 상당수의 분들이 세속사에 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3일만 내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남편하고 살아요? 남편들이요. 목사님 내 아내하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저도 힘들어요. 행복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근데 답은 없어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세속사는 답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내 자존심을 끊임없이 긁고 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인정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수치와 조롱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수치와 조롱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이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자존심을 탁 걸리는 생기면 아싸, 이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겠구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잘할수록 내가 이걸 잘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갈 때, 아하, 내가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겠구나.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환경, 내 안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셔서 믿음의 샘플, 믿음의 본, 믿음의 모형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 그때 즉시 딸이 납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가 맞고, 하나님도 이상하신 하나님, 내 딸의 문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 구속사가 흘러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